오늘 본문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후에 6월 2주 차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야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은 같지만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주제도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비참한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의 그 비참한 상황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도 보니까 항폐한 성읍들이라고 이제 나오죠.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는 망하고 폐허가 된 처참한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라는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1절 전반절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더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두 번이나 노래하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분명히 노래할 순간이 온다, 노래할 상황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해서 그렇게 있는 그런 여인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여인들이 어떻게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쫓겨났어요. 쫓겨나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소박받는다 그러잖아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노래할 수가 있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여인들에게 노래하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다음 바로 1절 후반절 말씀이,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남편 있는 자의 여인의 자식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은 누구냐? 남편이 죽어서 가부가 된 여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절 전반절에 나오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해서 쫓겨난 여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더 그들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외쳐서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홀로 된 여인의, 어떻게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그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쫓겨났잖아요. 남편이 있지만은 쫓겨났어요. 소방 맞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학개서 2장 19절 말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과 동일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깐부기 재앙으로 벼 이상에 마르는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20고로 곡식더미에 갔지만 10고로밖에 얻지 못하고 50고로 포도주 틀에 갔지만 20고로밖에 얻지 못한 그런 아주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많은 복을 부어주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은 거죠.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복을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재앙이 더 넘쳐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 그래서 쫓겨난 여인들에게 오히려 노래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너희의 자식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노래하라.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노래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처녀였잖아요. 근데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을 텐데 예수라는 이름을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남편도 없고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잠시 너희를 버렸지만 그러나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큰 긍휼과 자비로 너희들을 다시 내게로 모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제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잠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주셔서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홀로 된 여인들에게 외치듯이 너희는 노래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2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네, 이는 1절 말씀에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홀로 된 여인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들보다 많게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이 좁아질 것이니까 더 집을 넓히라는 소리예요. 지금 사실 홀로 된 여인은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남편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좁을 것이니까 더 넓히라는 거예요. 왜요?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들보다 너희의 자녀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좁아질 것이기 때문에 더 넓히라는 거예요. 장막의 털을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박아서
그래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더 큰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장소였던 회막이라는 단어와 이 히브리어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의 틀을 넓히라는 말씀은 우리의 영적 공간도 넓히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공간이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런 영적 공간도 넓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실 텐데, 그 복을 어떻게 주실 것이냐? 많이 준비하는 자에게 많이 준다는, 많이 큰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 공간도 넓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까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교제의 영역을 넓히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손들이 많이 퍼지게 되고 또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영적 공간을 넓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도 넓히고 모든 것을 넓게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과 더 큰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요,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그 코로나는 끝났지만 여전히 현실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요, 예전에 비하면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정말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예요. 옛날보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직장을 찾고 있지만은 직장 구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어렵게 직장을 구해도 결혼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어려워요. 가정을 어렵게 이룬다 할지라도 자녀를 낳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많이 낳으면 몇 명 낳습니까? 2명 아니면 1명 또는 안 낳는 경우도 있어요. 낳고 싶지 않아서 안 낳는 게 아니라 자녀 1명을 지금 낳아서 제대로 기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예전하고 너무나 달라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올해도 우리가 2024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지만 그렇다고 뭔가 손에 당장 잡히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은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또다시 홍해 지역의 후티 반군과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또 엄청난 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 후티 반군은 예멘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반군인데요. 거기에 이슬람 이 세력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내전이 일어났거든요, 예멘에. 그러면서 후티 반군이 지금 그 수도를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멘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중해와 홍해의 딱 이 거점에 홍해로 들어가고 지중해로 나오는 바로 거기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막 힘을 쓰면은 홍해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들이 다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에 있어요. 물류의 위기. 그러니까 이 홍해 지역을 통해서 가면은요, 엄청나게 상당히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지금 모든 나라들이 그래요. 만약에 거기가 막히면, 홍해길이 막히면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쭉 돌아가야 돼요. 2주 동안이나 더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게 되고 많은 물류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영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후티 반군 세력이 있는 그 지역을 공격했잖아요. 공습을 감행했어요. 근데 후티 반군은 이란하고 친이란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또 다른 그 전에 있던 정부 세력은 또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 친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느냐? 중동 내전으로 그 세계 대전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거는 전쟁도 아닐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전쟁이 더 확산되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 올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재앙도 그대로 진행형이죠. 모든 재앙들이 사라졌느냐? 전혀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우리 교회 학교 이 감소가 또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뿐만도 아니에요.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교회 학교가 계속해서 감소가 된다면은 교회 존립을 앞으로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꾸만 움츠러들고 있어요. 움츠러들고 있다. 안 쓰고 뭘 넓히고 길게 하고 널리 펴기보다는 자꾸 좁히고 아끼고 줄이고 안 쓰고 웬만하면은 안전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올해 각 교회 예산안을 우리가 다 완료를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 교회가 예산을 작년과 동결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정말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작년 예산보다 더 정액해서 우리가 지난 재직회와 공동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예산을 작년과 동결하거나 긴축, 축소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더 큰 꿈과 비전을 하겠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부어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오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눈앞에 절망적이고 어려운 현실만 보지 말고 더 많은 복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이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더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은 시편 81편의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채워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을 열면 열수록 많이 열면 열수록 채워주시겠다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마음의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뒀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더 많이 채우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렸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은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꿈과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새가 새끼를 기를 때요, 먹이를 물고 날아와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 어떤 새끼에게 가장 많은 먹이를 줍니까?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가장 많이 부르짖는 새끼에게 줘요. 가장 시끄럽게 입을 크게 벌리는 그 새끼에게 줍니다. 자, 그러면은 입을 벌리지 않는 다른 새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골고루 주겠죠. 그러나 이 자연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자생존이에요. 적자생존. 강한 자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이 새끼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게 바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성적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크게 벌리고 더 마른 그릇을 준비하고, 지금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더 많이 부어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이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공간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교제의 장막틀을 넓히고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박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성경 1독 했으면은 올해는 2독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작년에 성경 필사 30분 하루 했으면은 올해는 1시간 해야 됩니다. 작년에 기도 10분 했으면 올해는 20분으로 늘리는 것. 작년에 새벽 기도 안 나왔으면은 올해는 여건이 되는 한 어떻게 해서든지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만 여러분, 노래 못 부른다라고 찬양을 못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서 계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목소리가 꾀꼬리 같고 다 노래를 잘 불러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래 못 부른다고 찬양대 안 서는 것이 아니라, 노래 못 불러도 올해는 찬양대와 찬양단에 가감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작년까지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안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장막틀을 넓히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길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고 좌우로 퍼지게 하고 열방을 얻게 하는 그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흩어져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자원해서 한 구자라도 선교 헌금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 명도 내가 지금 전도를 못했다, 그러면 올해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때론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거부당하고 막 못 간다고
막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상하고 눈물 흘릴 수 있지만은 그 눈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은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들어 올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교회 봉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올해는 정말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 구역에서 점심 준비하는 그 주간이 있잖아요. 그 주간만이라도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 봉사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면서 우리 교인들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것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아는 사람하고만, 내가 잘 아는 사람하고만 점심 먹고 교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어쨌든 간에 점심시간에 무조건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만 점심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결단하였어. 교제의 폭도 확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넓게 해, 모든 것을 크게 하고 모든 것을 길게 하고 무엇이든 꿈과 소망을 크게 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작년까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10분 운동했으면은 올해는 20분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꿈과 비전을 크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는 거예요. 거의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아직까지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은 올해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셔서 술,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네. 아멘 했다가는 들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술은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담배를 피워도 되고 술은 뭐 안 취할 수만큼만 먹어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피치 못할 사정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하고 세상의 그 어떤 오락을 즐기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있는 앞에서는 절대 욕 안 합니다. 내가 없을 때 욕합니다. 누구를 욕합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도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살아가면서 그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지만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한 가지 이상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과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 때 그들은 우리를 싫어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나가니까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매일매일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쿵짝쿵짝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잘하는구나 칭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이 장막의 틀을 넓히고 기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박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는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또는 사업을 하는 분들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도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주하게 되면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안주했을 때 결국에는 죄가 들어오고 큰 재앙이 나와,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것처럼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안주하여서 옥상 위를 거닐면서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을 자기 마음속으로 흡족하게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죄가 들어오고 자기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서 결국에는 우리아를 청부살인한 것, 그런 죄악들이 왜 들어왔습니까? 안주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만하면 좋습니다. 여기가 족합니다. 더 이상 뭐 나는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안 나가려고 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자리에 앉아서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뒤로 물러가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장막의 틀을 자꾸 줄이고 줄을 또 줄이고 시장을 아끼고 그러면 안 돼요.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더 많이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이 날아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주실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움츠러들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고 어깨를 활짝 펴고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의 피곤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봉사와 전도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릴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처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과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복을 부어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여러분의 장막의 틀을 넓히시고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또한 줄을 길게 하고 믿음의 말뚝을 견고하게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길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주시고 문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셔서 성읍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의 삶도 부흥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